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릇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물을 갖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술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술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분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간증이 되는 삶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과의 화친 이후에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숨가쁘고 치열했던 전쟁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기도와 수준 높은 기도의 차이는 거울과 창문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신의 얼굴이 보이죠. 이렇게 낮은 단계의 기도는 꼭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높은 단계의 기도는 창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문 밖의 풍경이 보이죠. 따라서 수준이 높은 기도는 마치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창문 밖에서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전쟁터와 같은 풍랑의 인생이지만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진멸하고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쫙 퍼졌던 모양이에요. 이에 그들은 막강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남부 연합군은 5나라였는데 북부 연합군은 12나라가 넘고 그 수도 얼마나 많은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산을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는 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 기다리고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나니까 남부 연합군이 기다리고 남부 연합군을 이기고 나니까 이젠 북부 연합군이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인들의 숫자도 문제지만 북부 연합군 중에는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였던 해족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말과 병거가 등장하게 돼요. 병거는 말이 끄는 운송수단인데 이게 전쟁 때는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용 병거는 철로 만들어서 철병거라고 했고, 바퀴축에는 날카로운 칼을 박아 적진 속을 몇 바퀴만 돌면 그 칼에 사람들이 찢기고 죽어나가는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겪는 신앙의 훈련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고개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기다리는 법이에요. 그때 수많은 군대를 보고 무서운 철병거의 시선이 머물면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의 물맷돌을 힘껏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엄청난 거구에 겁을 먹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표적이 크다고 기뻐했을 거예요. 표적이 크니까 물맷돌 던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말씀에 힘을 얻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복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보태서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조를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강력한 위력을 가진 이 말과 병거를 취하지 않고 그냥 불사르는 건 여러분, 그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거를 불사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남은 전투에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전쟁 시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말과 병거를 그대로 뒀다면 그들은 점점 하나님보다 그 말과 병거를 더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요긴한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장 필요하고 의지가 되는 철병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을 섞어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걸 놓지 못하고 자꾸만 미련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우리에게 요긴한 줄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한쪽 손으로 붙잡은 철병거를 놓지 않으니까 결국 그 욕심으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과 철병거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랬더니 11장 맨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전쟁이 그치고 약속과 비전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다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힘겨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 철병거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인생,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2025년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철병거로 위협하는 세상 앞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성탄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여서 그 은혜가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해 세상과 나누어지기를. 세 번째는 새성전 건축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